요즘 드라마 가운데 불교 시간 개념으로 전개된 드라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영향력이 좀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본 드라마였는데 이런 류의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자가 무심히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드라마의 영향이 크긴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한 번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불교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시간관은 시간이 돌고 돈다고 하는 윤회의 시간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있는데 이것은 일직선의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시간관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갈 뿐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관은 변증법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증법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시간을 보는 역사관입니다. 유물론의 시간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관에 의하면 역사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의 투쟁이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합해져야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시간관, 역사관이 변증법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세 가지의 시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든 혹은 젊은 분이시든 모두가 2018년도 1월 1일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이 기독교 시간관에 의해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2018년도 1월 1일을 처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시간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 같아서 한번 흐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시간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묻고 답하면서 사는 삶이 시간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7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성격이 진솔하고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을 살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아내 두 사람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는데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가장 많이 낳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은 아이를 딱 2명,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만 낳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이는 레아였지만 실상은 야곱은 라헬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노심초사 걱정하던 사람이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남편의 사랑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레아가 큰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봐라, 아들이다. 여보,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담겨 있는 이름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큰아들 루벤은 일찍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생모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모뻘 되는 이 라헬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모인 레아를 아버지가 더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한채는 남성에게는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또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열매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먹으면 여자는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남자는 이것의 냄새를 맡으면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이 합한채를 큰아들 루벤이 구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합한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던 라헬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강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던 이 라헬은 언니가 합한채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방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언니, 나에게 합한채를 주면 오늘 내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할 터이니 합한채를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이 라헬이 언니로부터 합한채를 뺏어 옵니다. 라헬은 순진하게 남편이 오늘 저녁 내 방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약속을 믿고 합한채를 동생에게 주곤 그날 저녁 야곱과 함께 방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을 이 야곱이 레아와 합한채를 주고받은 그 값으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서 그 이사갈의 뜻은 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합한채를 값을 주고 남편을 사서 얻은 아들, 그래서 이사갈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들을 낳았지만 평생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차지한 여인으로 라헬이 죽고 난 뒤에는 라헬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야곱은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찍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죽은 것이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음모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가 되었지만 아들의 시신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 찾았고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야곱은 슬퍼했습니다.
평생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방성대곡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린 거죠. 37장 말씀에 보면 34절부터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했는데 아버지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서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까지 가겠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 나라로 초청을 받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른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까지 이집트의 바로가 마차를 보내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애굽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 이 야곱은 바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신하의 가족들을 보니까 반갑고 야곱은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얻었고 또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왕을 만나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편하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를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9절에서 야곱이 대답하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나그네의 길, 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대답한 두 가지 단어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2017년도를 시련과 고통으로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는 부디 기쁨과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기보다는 기쁨으로만 점철된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야곱이 대답한 이 말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이면에는 깔려있는 고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냥 고생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간 길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 인생길이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곁에 늘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뺏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인간적 허물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험악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집을 떠나 타향살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 전생애가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생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우리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산전수전 다 겪은 130년 살았습니다. 왜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쭈면 아이고 말도 마. 내가 89을 살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지.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아프니까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혹시라도 부모님 생각에는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생한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고생한다는 말 끝에는 항상 제가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실패할 때, 실망스러울 때, 고생할 때 실패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고생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병든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은혜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살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호리호리하게 보이는데도 옷을 입어보면 호리호리한 젊은 사람들의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살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안 보이는데 살이 많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좋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데도 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살도 먹으셔야 되지만 은혜의 살이 찌시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밥만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함께 많이 드시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고생한 이야기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고생이 만약에 고생으로 끝났다면 그건 간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간증이 된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사택을 건축하는 동안에 폐가에서 한 달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촛불을 켰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 펌프물을 길러다가 씻어야 됐고 화장실도 교회 가서 써야지 그 폐가의 화장실은 못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
새로 지어질 사택을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살 저를 생각하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고마워서 폐가에서 살았던 그 한 달이 고생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이를 제대로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또 하나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어떤 분은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이 방랑자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방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재난이나 기근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공평한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을 잘 가야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우리 인생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 그 길은 결국 끝이 있는 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갈 수 있는 2018년도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마저도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사람끼리 대화하는 내용이라면 야곱처럼 험악하지만 은혜로 산 내 인생 몇 년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산 인생길 몇 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